반갑습니다. 인천 주의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방송 장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어떤 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리허설 할 때까지 되게 좋았는데 11시에 딱 리허설하고 들어가려고 잠깐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순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당황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5% 예배하고 이거 영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었죠. 네,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좀 마음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럴 만한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교회가 모인 거죠. 그래서 트래픽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해놓고 목사님이 설교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마음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같이 예배하자 하고 1시간 넘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옵니다. 뭐 확진자들 이런 거 통계도 나오지만 교회에 관한 통계들 유의미한 통계들이 나오는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기관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공신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니까 한 60% 정도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데 60%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40%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옷을 깔끔하게 입고 주일 예배하듯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익숙하지 않죠. 목사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항상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었고 내가 가는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의 표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도 당황됐고요. 또 집안에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데스크탑 PC 화면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은혜 받을 분들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던 게 며칠 전에 일어난 한국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그만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묻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3년을 넘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온 가족과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분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치유의 기적들과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가. 또 여기에서 고백했던 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놀라운 고백일 텐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놀라운 고백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설교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또 굉장히 많은 집회 현장에서 이 고백들을 하고 찬양의 고백들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쉬운 얘기였겠나?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이건 그냥 내가 이게 좋으니까 팬심으로 팬덤으로 당신을 쫓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당신을 나의 선생으로 삼겠습니다, 요 정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올인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전 인생을 걸었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운영위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겠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면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준비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는 다시 한번 홍보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낯선 또 온라인 예배를 실패하거나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서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함께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유식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울컥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진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신학으로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인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는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었는데,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한 너를 베드로라라고 여기에서 칭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페트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이 됐었거든요. 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내가 깃발을 꽂을 때 어떤 사람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가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그만 공동체가 생겼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생긴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겐 약간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단단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에게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면 이 예수님에게서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는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담은 넘어졌지만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서는 다시는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퍼펙트하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겠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참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로부터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장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약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고 나 죽을 거야.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까지 하세요. 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하니까 웃기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하면 칭찬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리더십이 고난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좀 연약하게. 근데 나는 심지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올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에 잘 될 때는 너무나 믿음의 신앙이 좋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야, 넌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할 때, 목사님 모르겠어요. 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가 당한 상황 때문에 곤란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죽을 거야. 또 말도 안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라를 얘기하는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들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커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믿음의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부서뜨리는 것을 사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한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다시 들어올 때의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게 베드로의 커버였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들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용기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던, 무지로 말미암아 거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놀라운 반석의 고백이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를 반석과 비교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뭔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에 관해서 저는 누구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공의 선 때문에 위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잠시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이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실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열망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방어하겠다고 했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방식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욕심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을 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나 또 현장에도 가지 못했던 40%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교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교회가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거 중요하죠? 교회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로 말미암아 흥왕케 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마땅한 고난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 교회,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내 교회가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 잠옷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양복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경험대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이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까지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네 안 좋네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받으니까 너는 그러면 낫네 안 됐네 서로 또 비난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못 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이 저녁에도 그 주님을 주인 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